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를 찬양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주로 그 내용은 창세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 오경 아니겠습니까? 천지 창조에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요. 거기까지 들어가면서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모세 오경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열왕기, 상하 이런 내용들이 전체가 뭐냐 하면은 전쟁 이야기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오늘 시편 108편은 누가 썼냐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곡조를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러면서 나라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서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왕국, 남왕국으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쭉 수백 년 동안 오다가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400년 동안 암흑의 세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 예언을 했던 앞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분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누가 썼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을 기록한 것이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직업이. 내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복음은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중간에 도망갔다가 다시 또 은혜 받고 돌아왔다가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 떠났지만은 하도 힘드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라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생질 조카였거든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그 바울하고는 갈라지게 되지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선 무슨 전쟁이냐? 그것이 이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신을 신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이 다윗은 하나의 목동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8이 있었는데 선지자가 가가지고 야, 네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는데 네 아들 좀 다 좀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7이 왔어요. 내 얼굴도 빼어나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서 맏아들에게 안수를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세 아버지에게 야, 네 아들 이거 다냐 그랬더니 아, 그 양치는 목동 하나 있습니다. 그거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타고 왔는데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안수를 해서 기름을 붓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엄마가 주는 걸 가지고 형제들에게 갖다 주려고 갔더니 이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아주 칠척의 장수가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우방의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나 하고 봤더니 사울서부터 다 숨어가지고 눈만 빼끔 내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형들한테 형, 내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말립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내가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가 아주 기특하잖아요. 나이도 어린 그런 다윗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겠다고 더군다나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이 입고 있던 갑옷을 갖다가 입히니 이게 질질 끌려가지고 도저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벗고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정 이 사람이 껄껄대며 야 이스라엘에 장수가 없어서 젖비리는 나는 저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를 내보내냐 그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래가지고 칼과 창과 단검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있었던 골리앗.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지요? 물맷돌이라고 하는 새총 같은 거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건데 그거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한마디로 그 개울에서 이제 흘러가지고 돌이 동그랗게 된 것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도 가면 자갈 있잖아요. 그런 거 5개를 주머니에다 딱 집어넣고 가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손발을 쏘지요. 이걸 돌려가지고 탁 때렸는데 갑옷이 여러분 다 이게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때려도 그게 죽질 않습니다. 그런데 돌이 샥 날라가지고 어디를 때렸어요. 여기 딱 이마박,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한 대 맞더니 하더니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말이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냥 껴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게 숨어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눈만 빼끔 내밀고 있던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갖다 쳐서 무찔러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지도자는 다윗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울이 시기심이 생겨 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이 피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내가 죽일 수 없다. 옷자락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와 그 믿음을 보시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전쟁에 이기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야,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가 전쟁하면 반드시 진다.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와가지고 아이고 그저 우리가 화친하고 잘 살았. 그러고 이제 전쟁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공물을 갖다가 다윗에게 바치고 화평한 그런 가운데에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돌서부터 금은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딱 했더니 하나님 이 정도 모았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시는데 너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나의 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왔던 다윗이 오늘 108편 이것을 이제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고레고리안 음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5개 음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는 궁상각시호라고 그래가지고 5개 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고레고리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음악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얼마나 유명한 베토벤서부터 그 다음에 무슨 핸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할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음악을 작곡을 해가지고 거기에 악기들까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것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핸델에게 악상을 보여줘가지고 기록한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할렐루야가 나올 때에는 그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그렇게 이제 음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음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것이 이제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릴. 저도 이제 옛날에 팔군에서 기타 치고 그렇게 이제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을 웬만큼 잘 합니다. 10년 동안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은 모든 소고와 대북과 무슨 비파, 수금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이 어디 가야 있습니까? 교회 가면은 성가대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이 유명한 미국의 영화 배우들이, 특별히 가수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유명해진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요새 이제 불교에서도 참불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부르고 하는데, 그건 이제 명상하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비파, 수음과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시면은 뭐가 좋아지냐면은 심폐 기능이 먼저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가사 속에 그게 시잖아요. 시에다가 곡조를 붙인 것이 찬송이거든요. 그렇듯이 그냥 그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은 심령이 기뻐지고 기쁜 마음이 자꾸만 생기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많이 들으시고 찬송을 많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는 얘기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게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에.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내가 철통 같은 그런 전쟁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이 모든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또 흑인 여자 바이든이 이제 사표를 내고 다시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미국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 사람들 자기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가장 큰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기름 막아버리고요. 경제적인 거 막고. 그런데 지금 힘이 없습니다. 북한 같은 데는. 그래서 남북 통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핵 잠수함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핵잠수함 우리가 너무 기술이 좋아가지고 미국의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하와이에서 뭐래. 내가 한국에서 핵잠수함 4대를 갖다가 수주하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라. 지금 미국까지 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실력, 더군다나 현무 5, 현무 6 같은 거는 베이징에 한번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평양 같은 거는 지하 100m까지 내려가 가지고 전부 초토화시키니까 이런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이 까불지 못합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뒤처지기 시작을 했죠. 프랑스나 이탈리아 지금 뒤처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세계 지금 G4로 지금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G2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 세계에서 2위는 미국 다음에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런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가는데 제일 못된 것은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 뭐냐면은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싸우기 위해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자들이 어둠의 권세의 사탄, 마귀들입니다. 그런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니, 대통령 탄핵시키자고 140만 명이 찍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정청래하고 지금 민주당 지금 탄핵시키는 건 지금 벌써 지금 4일 만에 6만 7만이 됐고, 지금 민주당 탄핵시키는 거는 지금 10만 이상 막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나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지요. 잘못된 사람들은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자본주의 속이라고 하는 건 자유경쟁 아닙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잘 살아야 되고.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뭡니까? 정부에서 다 빼앗아 가지고 배급 주듯이 먹을 만큼만, 살 만큼만 주는. 근데 북한은 지금 먹을 것도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사들이 지금 이 프랑스 지금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한국으로 왔지요. 지금 쿠바에 있는 사람도 왔지요. 이태리에 있는 사람도 지금, 그 북한에서 엘리트 족속 가운데 최고의 엘리트 족속들이 유럽하고 쿠바 같은 데는 여러분 60년 동안 동맹했던 그런 나라인데 한국하고 교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사를 갖다가 보내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믿음 안에 살면서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전쟁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정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으로 내 마음에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월남에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면 그 밤에 나가서 보초를 쓰고 언제 빼통이 올지 모르는데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사 작곡 노래에서 판도 지구 레코드에서 내줘가지고 2장씩 내고 팝송도 많이 불렀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찬송만 부른 지가 벌써 30년, 4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래요?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찬양하겠다. 그 다음에 만민 중에 주님을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유럽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선진국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명확한 찬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며 위험과 죽음 앞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150편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여러분 15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시편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 호텔이나 군대에서 줬던 성경책 조그만 거 있잖아요. 쪽복음. 거기에는 신약 성경 27권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책 시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책을 갖다가 많이 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요새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많은데 특별히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은 이제 80대 초반, 90대 이렇게 이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은 90이 넘었잖아요.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인생 그래도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뭐라고 그랬죠?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과 제 인생에는 자손 만대까지 흘러가는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행복과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도약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지금도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해외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요새 제주도가 자꾸 그냥 바가지 씌우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갈 사람들이 전부 일본으로 가지고 일본이 지금 아주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일본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서 다니실 수 있는 데까지 좀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쁜 삶을 사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시고 군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용감히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속에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